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면 지킬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약속을 지켜놓고도 심경의 변화가 오면 갈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으셨지만은 그 중에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네게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아들을 통해서 낳고 해서 그 후손들을 민족을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종교인들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아이를 내가 줄 것이라고 하는데 25년 만에, 약속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가 아들을 낳고 또 낳고 계속 그 후손들이 나서 결국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후손들이 퍼져서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이룬 백성이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좌절치 아니하고 그 좋은 땅들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다니면서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볼 때는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땅인데 3분의 1은 쓸만하고 3분의 1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들을 포기하고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면 너에게 기름지게 하고 복을 주고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병이 왔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늘을 닫아서 노수로 닫아서 너희의 한재가 있어서 곡식이 되지 않고 또 곡식이 된다 할지라도 깐부기가 있어서 곡식을 얻을 수 없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안하고 화친을 맺었던 민족들이 돌출되어서 바로 그 나라들이 너희를 침범해서 침략의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을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텍스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선포된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면서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내용대로 살지 못하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면 모세가 명했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래 기준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내용대로 행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복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들의,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머리가 터지도록 연구하고, 그래서 참 살아가기 복잡하다, 힘들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예요. 그 내용이 삶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 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는데, 오늘 이집트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들은 430년 동안 무슨 문화에 물들어 살았느냐, 애굽 문화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생활하면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복받을 수가 없다 하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시더니, 올라와서 하나님께 올라왔을 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해줘라,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대로 살 때에 과거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생활했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아가면서 그 풍습과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새롭게 살아라 하면서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 낯익지 아니한 내용들이요, 또 어설프고 그랬지만은 계속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그 또 생활에 익숙해져서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문화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문화가 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지만은, 나라가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바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화가 교류되고 문명화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 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는 뚫뚫 뭉쳐지는데 이방의 사람들하고는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어필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왕따 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그들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는 고립돼서 살고 있지 않느냐. 사방팔방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희덕거리고 웃고, 야, 우리가 뚫뚫 뭉쳐 지속에서 없애버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뚫뚫 뭉쳐서 공격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왕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적당히 섬기자, 적당히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 믿는 섬기고 그들이 받아고 원했던 신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하면 전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렇게 하자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것들 봐라, 내가 가르친 대로 생활하지 않구나. 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당신이 부리고 쓰는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 살고 있다, 돌아와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대로 살아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침략하게 만들겠다, 그런 명령을 계속 선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왕들은 교만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떤 왕들은 겸손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진 것까지 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는 그 왕들은 망한 것 같은데, 우리를 배반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뚫뚫 뭉쳐서 침략해 오는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민족 가운데서 함께 하신구나, 그런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생활했던 그 왕들이 그 길로 끝까지 고수하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왕들은 백성과 함께
잘 떼어질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죄악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면서 완전히 침략을 해버린 겁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녀석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듯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길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바벨론 나라가 너희를 침략하여서 너희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다 잡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항복한 자는 살고 반항한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 막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 타일러서 되어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막 마음속에서 왕을 긁어놓습니다. 야, 전쟁에서 집어 삼켜버리라. 그런 마음을 충동질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침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가두고 쓸모없는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을 거기 남겨놓고 다 쓸만한 사람 다 들어갑니다. 조기 역듯이 쇠사슬에 묶어서 다 들어갑니다. 왕의 눈을 빼고 자식을 칼로 죽이고 하면서 다 들어갈 때 그제야 우리 민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바벨론의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만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데 회개할 때 너희들은 입술만 회개하고 정말 뼛속까지 아픈 그 흐느낌을 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몇 년을 선포하시냐면 70년이 되면 그때는 돌아오릴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요? 70년. 그래서 그들이 그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종살이 할 때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내주면 안 된다. 왜? 돌아가면 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를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70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국에 오늘날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그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하면서 누구든지 유다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 다 지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일러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동안 그 고생하고 느끼고 회개하라고 하시더니 70년 되면 돌아가게 한다고 하더니 정말 70년 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함께 범벅이 되면서 갑니다. 이때 인솔다가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유다 나라가 20대 왕조까지 가는데 그 19대 왕에서 망합니다. 망하고 20대 왕은 바로 바벨론이 한 사람을 정해서 네가 왕해 해놓고 다 들어가는데 19대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 통해서 이제 인솔이 되어서 이제 감격의 벅찬 가운데 성전을 재건합니다. 고국에 와 보니까 70년 만에 왔더니 성전 그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모든 대리석으로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백양목 궁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그들이 통분 여기면서 주인 없는 땅에 누가 살았냐? 그냥 거기다가 움막 쳐놓고 살고 나중에 털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궁을 다시 짓고 또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당신들 누구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살았던 곳이다
했을 때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보내서 왔다 하니까 우리랑 같이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다 같이 지을 수 없다. 왜? 그들은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하니까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가 몇 년 동안 가냐? 행정소송이란 그렇잖아요. 민사소송이란 그렇잖아요. 들어가고 보고를 하고 또 답변이 오고 계속 하는 것이 16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요? 16년. 16년이 흘러갈 때에 나중에 백성은 지칠 대로 다 지쳐서 나자빠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서 자기 집을 궁궐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지어야만 너희들이 바로 복을 받는다 하면서 스가랴,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이 선자들이 같은 동시대인데 이래 외쳐되기 시작한 것이 느헤미야, 말라기의 학개, 스가랴 그 성경이에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사건을 알 때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성전지라고 보냈다고 하더니 꼴 좋다 할 때에 이제는 뿔뿔이 거기서 성전 짓겠다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흐트러져서 누구만 남았느냐? 바로 몇 명 소수의 사람뿐이 남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용기를 내라. 내 앞에 아무리 큰 산, 태산 같은 산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며 이렇게 세우며, 두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초림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준비를 가르쳐 주기는 맞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를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큰 산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큰 문제. 태산을 여러분 거기에 길을 낼 수 있습니까? 큰 태산.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땐 장비도 없었어요. 그 큰 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바로 이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큰 산이 있고 가정적인 큰 산이 있습니다. 또 민족적인 산도 있고 또 교회의 산도 있습니다. 이 산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 없으면 행복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행할 텐데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어떻게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더냐 이거예요. 그럴 때 절망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을 영적인 스룹바벨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또 교회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여러분 사업 현장 속에서 또 자녀의 양육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지가지 문제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고 절망과 좌절시키는 문제들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산아 너희의 모든 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그러니까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아닌 사람에게는 산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영적인 스룹바벨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도 허물어지면서 평지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개인마다 문제가 있고 모두 문제가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큰 산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조그만한 산, 그냥 야산 같은 가운데 놀이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느 곳에서는 정말 큰 산에서 나를 위협하고 바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산들이 개인적으로 또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단체적으로 가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묶어보면 세 가지 산으로 묶여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산은 바로 죄의 산입니다. 따라서 죄악의 산이요. 죄악의 산이에요. 세상의 어떤 자들도 이 죄악의 산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한다. 4장 6절에 나오죠. 오늘 본 말씀. 그런데 여기서 힘과 능력은 똑같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달란트의 힘으로, 능력은 권세자의 그 힘으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시켜 준 거예요. 권세자가 아무리 호령한다 할지라도 죄악을 허물어 버릴 수 없다 이거죠. 범죄 속탄 작전을 하면서 범죄 기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 기간을 설정하지만은 여러분 비웃듯이 더 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죄악은 세상의 임금이라고는 거슬러 올라온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세상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지고, 죄의 싹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 나오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때로는 나를 위협할 때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게 큰 산이 아니 될 수 없고, 정말로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큰 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오직 그 이 큰 산을 무너뜨린다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들이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어요. 10장 20절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늘에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가로막히던 담이 허물어져 버리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 죄의 담벼락 때문에 거기에 달려갈 수도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담을 헐어버려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큰 산이 무너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평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큰 산이 뭐냐? 고난의 산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산. 욥기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은 우리가 어떤 두기가 있는데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태어났다고 가르쳐줬어요. 성가대 어떤 문제를 놓고 태어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불꽃이 위로 날아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만하면 죽는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휴, 아무개씨 참 고생하고 참 힘들게 사 이제 편안할 만하니까 죽는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다가 보면 나중에 정말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게.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만할 때 고생해서 결국 죽더라. 근데 이 고생도 젊어서는 사서라도 하란 말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나의 큰 유익이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그 고난의 산이 평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그 고난의 산이 있는데 큰 산으로 나를 언습해 올 때 이걸 평지로 만들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고난이 해결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산이 있느냐? 가장 큰 절망의 큰 산이 있다 이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서신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욥기 4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로구나 라고 말이죠. 소를 키우다 보면요, 쟁기질을 하고 달구지를 끌고 가고, 그런데 바로 목이인데 이 멍에집이 있어요. 멍에만 딱 씌우면 거기에 그 땅을 갈고 짐을 실어나갈 때 힘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목덜미에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일이 잘 될 때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있고 잘나서 막 하면서 기부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와장창 주장창 무너지면서 그에게 절망하면서 쉬쉬하면서 남 부끄럽다고, 그럴 때 절망만 감돌 뿐이로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게 큰 산이에요. 욥 자신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동방에서 한때는 가장 큰 자였고, 저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말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에 절망만 감돌을 뿐이었다고 고백한 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큰 산으로 나타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살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장 큰 산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포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가지가지 개인마다 단체마다 어떤 사회마다 다 유형이 다르지만은 결국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죄의 큰 산과 고난의 큰 산과 또 절망의 큰 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되어서 거기에서 결국 발목 잡혀서 죽는 거예요. 군인이 싸우다가 전쟁에서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무장해제되어질 때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하고 대단했던 사람 말 한마디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존경받고 구실거렸던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날 순간에 초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큰 산이 앞에 있을 때 평지가 되지 못하여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평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찌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에 찌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예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죄악의 큰 산이 앞에 버티고 있고 또 고난의 산과 절망의 산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한 자 그 앞에도 나타나 있다 이게요. 근데 문제는 절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건 절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하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스룹바벨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어이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좌절 속에 여러분 허덕이고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을 절망하지 말아라. 바로 너는 안 되지만은 스룹바벨은 된다 이거예요. 왜 스룹바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 손 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6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을 동원시키는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나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인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풍선 잘 아시죠? 똑같은 풍선입니다. 거기에 공기가 들어갈 때 풍선이 붕 이렇게 불어오릅니다. 근데 어떤 풍선은 바람을 넣는데 땅에 그냥 굴러다녀요. 어떤 풍선은 올라가다가 여기 실내에서는 천장에 딱 붙어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왜 똑같은 풍선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바로 풍선과 같아서 어떤 바람이 들어가고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내려와서 땅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위에 붙기도 한데 땅에 굴러다니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가시가 거기에 부딪히면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높이 올라갈 때 야 멋있다 신난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보기에는 똑같지만 분명히 자체가 달라요. 그냥 산소 불어넣었던 것은 그냥 굴러다닌 거예요. 그러나 수소라고 하는 그 공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위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여러분 땅에 부딪히지 않냐고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을 가르쳐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하면요 나하고 거리가 멀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겠다, 나는 적당하게 믿겠다, 나는 대충 믿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보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일러주시면서 예방하거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따라서 예방책을 주셨다. 예방에서 예방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지 일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면 이것은 시간 낭비고 지쳐서 나중에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처방을 되어진 것을 여러분 바로 알고 처방이 되면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항상 말씀을 따라 살고 이건 예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따라 가게 하고 없었을 때 큰 산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300만 명 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무렵에 이거 큰 산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이 백성이 목이 말라 죽게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쳐라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큰 산을 해결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불길과 구름기도 인도할 때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평안이 되고 안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어리고 힘들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져서 그 큰 산이 평지가 이루어지게 만드신 약속하신 주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산소가 속에 들어가고 기체가 들어가지 않다가 보니까 그냥 아무리 위에 올리려고 하지만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듯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을 심지 않고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대단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요, 에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거기에 적성이 안 맞아.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적성이 맞아서 살고 적성이 안 맞아서 삽니까?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흉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외면하고 삽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굴러다니듯이 세상에 굴러다니기에 바쁘고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쁘다가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찔려서 완전히 가슴이 터지고 풍선이 터져버리듯이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큰 흉터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처, 영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억압이 올 때 나 죽고 싶다, 죽는 사람이 부럽다 하면서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완전히 갇혀 있어버린다 이거죠. 고인물은 썩듯이 인간이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고인물은 거기에 세균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절망의 사람은 가정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절망의 사람은 공동체 어떤 모임 속에서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은 흐르고 흘러야 생물이 나타나서 거기에 생명체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바로 평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룹바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길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듯이 성령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깨끗한 그릇 속에 여러분 거기에 공기를 채워야 하듯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얻어진 그 우리의 심령 상태 성령을 강구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너는 죽어도는 안 죽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만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치겠느니 정말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하면서 뽕 해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진대요. 성령 받으면요, 주여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사오리까. 주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큰 걸 배웠나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유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거침없이 진실한 고백이 나온 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고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저주고 나주고 한다 막 하면서 거기에서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요 저주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버리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내가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밀으시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듣고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받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스룹바벨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가? 이업의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미치겠느니 나 못 살겠느니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서로 연락해가지고 왔어요. 예, 야 아무개 삼순이가 미치겠다니 못 산다, 문제 터졌나 보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 5-6명이 단짝인 5명이 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하면서 물어봤더니요, 야 우리 남편이 청소를 안 해주더라. 뭐 안 해주다요? 청소를 안 해준다고 못 살겠대요. 아니 전에는 잘해주고 잘해준대, 당신이 하라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한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 말 듣는 가운데 진짜 미쳐버리겠고 내가 그렇게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사귀냐고 하면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게 큰 문제예요, 적은 문제예요? 적은 문제예요 분명히. 근데 그에게는 큰 문제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인데 그에게는 큰 문제다 이게요. 큰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동일한 문제가 있어 전화가 왔어요. 갔어요. 갔더니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집이 날아가고 정말 이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랬어, 그 뭐 가만히 놨더냐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러였죠 쭉 이야기하고 뭐 위로한답시고. 그런데 괜찮아 그래도. 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오더라 이게요. 그도 문제가 더 큰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냥 이번에 큰 산이 평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는다 하면서 큰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고 작은 문제로 축소해서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문제 큰 산이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떤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작게 보입니까? 작은 것도 크게 보여져서 문제를 더 확대시켜 만들어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죽는 사람이 더 복 있다, 부럽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면서 모든 것을 사람은 이런 일도 전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태연스럽게 담대하게 밀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 수백만 원씩을 용돈으로 줍니다, 생활비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전체 월급을 타야 100여만 원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살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몇백만 원 갖다 준 사람은 이것 가지고 다 부족하다,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면서 막 날마다 그 볼면소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 이거죠. 당신 내 친구들은 나에게 얼마씩 우리 친구들은 얼마씩 준 줄 아느냐? 내가 당신만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힘드는데 당신 귀담아 잘 들으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슴에 팍 심어줍니다. 그런데 100여만 원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고, 건강만 해준 것도 감사하다고, 나하고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사는데 생각 차이예요. 그 생각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일반적인 사람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준 것은 평안의 생명의 생각을 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위기에 당했을 때 성령 받고 성령의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듯이 똘똘 뭉쳐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다닐지라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 되어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화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고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섬기면 교회에 빠졌느니 미쳤느니 하면서 야단법석하는데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돈 벌어서 어디에 유익하게 사용합니까? 직장에서 돈 벌어서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할 때 인정받고 더 승진되고 더 월급도 올려주고 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꽃펴나간 주역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미쳤느니 어쩌니 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이 부여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큰 산이 닥쳐올 때 평지로 만들어버려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사니 얼마나 더 행복의 능력이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종교인 되지 마십시다. 영적 스룹바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스룹바벨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바닥나고 믿음이 부유한 그 어떤 부도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러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산이 닥쳐올지라도 평지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냅니다. 인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 좀 알자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